일단 얼굴 표정이 다 말해줘요. 또 하나는 힘이 세야 돼요. 이 밑에 거 움직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움직여봤는데 어렵거든요. 이 움직이려면 힘이 세야 되고, 노래도 찬양도 잘해야 되고, 얼굴 표정도 아주. 우리 성가대를 다시 한번 우리 경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요한복음 몇 개의 표적이요? 7개의 표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는 시기는 대략 AD 100년경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AD 100년경은 기독교가 가장 힘들고 또 가장 박해가 치열하게 한참 진행되어지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박해와 때로는 순교와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여러 가지 책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렇게 순환과 박해 속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격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가? 우리는 기꺼이 내 삶을, 내 생명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나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만한 그런 분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내 생명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하고, 나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사실은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여전히 믿겠습니다. 난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 내가 과연 계속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난 가운데 내가 예수를 계속 따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그런 긴급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왜 필요한가, 나는 예수를 왜 믿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에 나왔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결혼의 잔치는 천국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혼인잔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징성의 가장 하이라이트, 꽃은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희열의 기쁨, 감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서 큰 기쁨을 완성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 영원한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것이 박해가 싫어서 예수를 피해서 이 땅의 영광을 아무리 누린들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려야 될 짧은 영광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누려야 될 영원한 기쁨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예수를 믿고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죽음과 삶의 경계선상에 놓여져 있는 인간들, 어찌 보면 우리는 의줄타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이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이 경계선상에서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의줄타기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는 누군가?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들을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적은 38년 된 병자, 어떻게 보면 장성에서 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병자로 움직일 수 없는 중병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사람, 그래서 그 38년이라는 이 긴 오랫동안 이 질병 때문에 마음이 단단히 고장나고 마음에 단단히 장벽들이 세워져 있는, 그래서 자신만의 감옥 속에 스스로가 들어가서 가둬버린 그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질병보다도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더 큰 질병에 감옥에 스스로 가둬놔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운명에 빠진 이 사람,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그 운명의 장벽을 뛰어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양식은 이 땅에 짧은 한 날을 살게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명 되신, 생명 양식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먹을 때 우린 비로소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 어떻게 보면 바다를 거닐고 풍랑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그 길을 가게 만드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연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를 온전히 가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다면,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야 될 목적지를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 오고 거기다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풍랑과 파도와 사투를 벌이면서 겨우겨우 견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에는 도무지 이를 수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의 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온전히 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 우리는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없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마음껏 살아가는데 불편합니다. 제대로 죄도 짓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참 불편해요. 이 양반이 들어오면 뭐 할 때도 눈치 보고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양반이 없다면 마음껏 엔조이하고 즐기고 할 텐데, 그래서 내가 마음껏 살아갈 텐데 이 양반이 툭하게 들어오니까 늘 불편하고 껄쩍지근하고 깨름칙하고 그래요. 뭐 그런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하긴 다 하는데, 그래놓고 한편으로 뭐냐면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그래요, 나는 부족해서 그래요, 할 것 지가 다 해놓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제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유할 것 같아요.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빠져나가자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지 않고 주일날 모든 교회들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야호!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여기는 없네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심각한 상황이 도래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인생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초청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가야 될 목적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몇 번째 표적일까요? 저는 알려주고 묻습니다. 참 친절한 목사입니다. 6번째 표적입니다. 이 6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어둠 속에 비추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모든 사물이
분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진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만이 기록한 터들어진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만이 가질 수 있는 사상적인 어떤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것을 뒤에가 중간에 이어받고 중간에 이어받았던 것을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 짓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은 이 참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참빛 되시는 그분이 오게 될 때 이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게 되어지고 예수가 누구인지 서서히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제 어둠 속에서 밝은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그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맹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헬렌 켈러라고. 이 여인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여인이 한평생 삼중고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규감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그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산으로 올라가 예쁜 꽃과 들에 피어있는 많은 풀들의 냄새를 맡고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어지는 아름다운 저녁의 황혼의 저녁 노를 나는 바라보고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동터오르는 태양을 나는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나는 바라볼 것입니다. 나에게 셋째 날이 허락되어지고 셋째 날이 되어진다면 나는 셋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큰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이 각기 일하는 직장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나는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볼 것이고 또 저녁 나절에는 그 거리에 켜있는 불빛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쇼윈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 여인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한평생 눈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너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서 너희가 밝은 것들을 구별하고 진리를 구별하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참된 길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10년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셨는데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마감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끝자락은 어디에 놓여져 있으실까요? 우리는 한 번쯤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 것 같은데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신다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밝히 알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향해 온전히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저는 이것을 2번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6번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첫 번째, 육적인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육적인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육적인 거듭남이라는 것은 없어요. 중생이라는 것은, born again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육적인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임시 방편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따져서 목사님 육적인 거듭남이 뭐예요? 라고 미주알 고주알 따진다면 저는 꼬리를 내리고 그거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받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전 육적인 거듭남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맹인이라는 천형의 병,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야 될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아픔, 그런 단순히 보게 되는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 인생, 이것을 저는 육적인 고침, 육적인 완전함 혹은 육적인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보지 못하는 이 사람. 당시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이런 질병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도중에 안질에 걸려서 보지 못하게 되는, 맹인이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봤고 갈릴리 호숫가를 봤고 갈릴리 호숫가에 피어진 아름다운 꽃들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질에 걸려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갈릴리를 이야기하면 그 갈릴리 파란 하늘, 그리고 주변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가버나움,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을들, 언덕백이 피어나 있는 아름다운 화려한 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바다를 설명해도, 아름다운 꽃들을 이야기해도, 청명하게 펼쳐져 있는 파란 하늘을 이야기해도 이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부모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 아이가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아이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맹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벌을 받아서 정말 그 생기지 않아야 될 그 질병을 걸리는 것이 맹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부터 맞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맹인인데, 이 아이가 그렇게 되자 이 아이는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인생이라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됩니다. 장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겪었을까? 어디를 가든 환영의 소리를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누구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멸시와 그리고 천대와 천덕꾸러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마 이 사람은 취급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번듯한 직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것을 그 거리를 두드려 가면서 자기가 있어야 될 큰 어귀, 한 모퉁이,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이 사람의 전부, 인생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는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어질 때 청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발자국 소리를 듣고 또 목소리밖에, 우리 생존에서 목소리가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불쌍한 표정을 짓고 불쌍한 말들을 함으로 해서 그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과 양식을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맹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래서 겨우겨우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장성해서 드디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맹인들에게는 뭐가 발달했다고 했죠? 이 청각. 이 청각이 발달한 거예요. 이 청각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걸음, 발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도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어느 한 순간 모든 발자국이 뚝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웅성웅성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이 맹인은 직감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경멸과 모멸과 멸시의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떤 내가 멸시와 모멸의 말을 들을까? 아마 그러한 그 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전혀 다른 소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함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의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자기 눈에 일방적으로 무언가 바르기 시작합니다. 뭘 발랐을까요?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자, 시작.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흙이 아닙니다. 찰흙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흙이라는 것은 그 당시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 티끌과 같은, 팔레스타인의 거리를 걸어보면 진흙이 단단한 이런 진흙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산 꼭대기 해발 800m 위에 있는 이곳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흙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리에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는 것. 근데 어떻게 바릅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자, 이 진흙이라는 거로 표현되는 이 티끌, 이 먼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흙이라는 것은 진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흙이라는 것은 티끌과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티끌과 먼지와 같은 그것을 이겨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넣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 인생은 티끌과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티끌과 먼지와 같은 이것을 침을 뱉어서 진흙처럼 이겨가지고 이 사람 눈에 바르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되게 궁금합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면 침이 얼마나 필요할까? 자, 한번 해봤어요.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를 만큼.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침을 뱉어도 이게 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침을 뱉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만 궁금한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침을 뱉어야 이게 진흙처럼 이겨져가지고 그 사람이 눈에 착 하고 바르고, 이게 발음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 떨어질 만큼의 이것을 진흙을 이겨서 바르려면 상당한 많은 침의 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혼자 이걸 다 했을까? 아마 제자들에게 그렇게 야, 너희들 침 뱉어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간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처럼 이겨서 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눈에 붙여요. 침이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붙인데 뭐 이상한 냄새가 나죠. 또 이상한 것도 눈에 붙이죠. 그때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다른 것도 안 합니다. 뭐 낫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일방적입니다. 자, 내가 이게 발랐으니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기가 어디냐면
성전 어귀에 있는 큰 거리, 대로란 말이죠. 근데 그곳서부터 실로암이라는 곳은 상당히 먼 것입니다.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상한 땅 속으로 내려가더니 아주 굴쑥과 같은 깊은 속으로 들어갑니다. 캄캄합니다. 히스기야가 파놓은 동굴입니다. 히스기야가 파놓은 그 동굴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쭉 따라가다 보면 한 30분 정도 따라가다 보면 희미하게 입구가 보입니다. 희미하게 입구가 보이는데 갑자기 절벽처럼 내려지는 깎아지는 듯한 밑으로 내려가 보면 거기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가장 예루살렘 남단에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는 그곳에 처하는 것이 실로암입니다. 아마 이 사람과 실로암에 있는 거리가 대략 1.5km 정도 됐을 것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냥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제는 가서 씻을 건지 말 건지는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들었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지팡이를 같이 부여잡고 또 한 손을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손에 잡고 이제 이 거리를 향해서 두드리면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아, 저 따라오세요. 우리 그 맹인 되신 분들을 안내할 때는 항상 내가 먼저 앞서가면 내 팔 여기를 잡고 갑니다. 잡고 뒤따라가게 되면 바로 붙어서. 이게 이제 맹인을 안내하는. 절대 옆에서 같이 가지 않습니다. 항상 한 걸음 뒤에서. 그리고 내 옆에 팔을 붙잡고 가게 됩니다. 아마 그때 친절한 사람이 있어 그렇게 갔을까요? 천만에요. 그 당시 맹인은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가까이서 친절히 대한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실로암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물어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에는 지천으로 깔린 것이 돌덩이들입니다. 제대로 가긴 하겠습니까? 아마 가면서 수없이 넘어졌을 것이고 수없이 무릎팍이 깨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길을 두드리면서 가고 있는 이 사람, 멀리서 한 사람이 보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찾아서 갑니다. 그 사람 좀 더 클로즈업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클로즈업합니다. 한 번 더 클로즈업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 그는 어떤 모양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심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중충한 그런 얼굴로 가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 사람은 넘어져도 자빠져도 누구 하나 자기의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여전히 한 손으로 두드리면서 길을 찾아가면서도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남들이 볼 수 없는 희미한 미소를 짓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잡고 아무도 가르쳐 주진 않지만 그 길이 험난하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이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불평하기보다는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남들이 알 수 없는 희미한 작은 미소를 가지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서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막상 실로암 못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로암 못은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면 내려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굴러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계단 하나하나 내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려갔을까? 아마 엎어져가지고 개처럼 하나씩 더듬으면서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물소리가 들리고 그 실로암 못에 갑니다. 그리고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눈두덩이에 붙어있던 진흙들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물로 또 붓고 또 씻고 또 씻어 내려갑니다. 이제는 눈두덩이에 붙어있던 모든 진흙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 번도 떠보지 않았던 눈을 드디어 뜨기 시작합니다. 강렬한 밝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눈이 떠지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적응되면서 서서히 눈은 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실로암 못을 보기 시작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주변의 나무와 꽃들을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밝은 눈으로 다시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에 빛드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한 손에 나의 지팡이를 짚고 또 한 손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심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잡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크면서 이 찬송가, 이 가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이 아련하게 아프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나는 이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 새벽을 찾아 떠나는데 새벽은 오지 않습니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동이 터올 텐데 나에게는 여전히 어두운 캄캄한 밤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오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도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여명이 있다는 것을, 새벽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오 주여 감사리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다 같이 불러볼까요? 찬양단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실로암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새로운 실로암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새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여전히 맹인처럼 어렵고 고단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실로암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실로암을 주셔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동선으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소망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신뢰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도 신뢰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한계를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나에게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오 하나님, 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그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다가오셔서 그에게 신뢰함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신뢰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빛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새롭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또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오늘 내가 신뢰함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소망하고 빛이 되신 주님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고 나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내가 새롭게 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